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에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갈 소망과 이 땅에서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 열정 식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 저희들 시기를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 유혹도 점점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교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필요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전도의 기회마다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땅히 참여해야 하나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기억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까지 모두 주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송정교회를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2018년에도 제가 왔다 가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게 됐는데 꽤 자주 온 거죠? 그 정도면은. 성정교회 와서 보니까 좀 감회도 새롭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1986년에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99년부터 이제 전도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교회 생활할 때 그때 당시는 광주 전남 지역의 교회가 광주교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의 교회들이 탄생하고 또 그런 그 기억들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인근 그 광주권 안에 있는 교회가 이 성장교회죠. 그래서 그때 당시 광주교회에서 성장 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악하기는커녕 지금은 뭐 너무 잘했다,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그 우종옥 목사님이 광주교회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 비전을 얘기하셨던 게 전라남도 지역은 모든 군 단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정말 과연 될까?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은데 지금에 이르러서 보니까 충분히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군 단위의 교회가 다 들어설 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는 여러 개의 교회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성정도 제 어렸을 때는 성정리잖아요. 성정리. 그래서 뭐 비행장 뭐 엄청 뭐 이렇게 촌 시골 멀리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황골탈퇴한 너무 그 멋진 그런 모습에 도시의 발전도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정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 우리 광주교회 교제할 때보다 지금 우리 성정교회가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제가 숫자는 안 써봐서 비교는 못하겠습니다만 느낌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감회도 새로운 그런 마음이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사목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성정교회에서 신방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신 분들이 그냥 왔다 가셔도 되는데 헌금도 많이 하셔가지고 꽤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형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셔서 저희 사목교회도 본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성정교회는 저희 사목교회랑은 형제교회처럼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우리 김세원 형제님이 저희 사모 와 있는 거 아시죠? 아주 쓰임을 잘 받고 있고 또 우리 자매님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이런 그런 인연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제가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 계양교회 계실 때 부천교회 바로 옆에 계셨고 제가 부산 서북교회 계실 때는 부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상당히 인근에서 교제해 주시고 제게 그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아주 마음이 따뜻한 그런 목사님이시죠. 또 우리 박정훈 목사님도 저 청년 시절에 동네 살았어요. 화정동에서 같은 구역에 그렇게 교제했던 목사님이셔서 여러 가지로 참 친근한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방송실에 계신 문창훈 형제님도 저 동네 후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 찾았으니까 무슨 말 할지 감이 왔죠? 아직 감이 안 잡히신 분들은 뭐 빨리 잡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은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로마 제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서 형식의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태동했지만 핍박이 많고 힘든 그런 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안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고 또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런 말씀도 아주 강조가 많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 환난과 시험 중 고난 중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 말씀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누구나 말의 실수는 있습니다. 단지 말의 실수를 우리는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대요. 칼로 난 상처는 고칠 수가 있다. 그런데 사람의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혀라고 하는 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처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주셨는가? 또 말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줄이고 가장 적절하게 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또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그 3절, 4절, 5절 말씀에는 그것을 강조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머려 온몸을 어거하며, 여기 말은 그 타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을 야생마죠. 야생마를 순종케 하려면은 입에 재갈을 먹이어서 움직이게 통제를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처럼 야생마를 작은 재갈이 어가는 것처럼, 또 4절에는 배를 예를 들었습니다.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또 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다에 뜨는 배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배 아니고 이 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큰 배를 그 키가 방향을 좌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혀가 그와 같다는 말이죠. 우리 지체에서 혀라고 하는 것이 말을 움직이는 재갈과 같고 큰 배를 움직이는 그 키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자, 여기 말씀에는 사람의 혀를 또 불에 또 비유를 했죠. 불이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은 작은 불씨가 이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혀의 영향력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혀, 말은 통제가 어렵다, 길들이기가 어렵다, 100% 통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경건함에 있어서 말을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을 그냥 생각 없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을, 즉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말씀 앞에 정말 그 경건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언어도 말도 통제가 되고 아주 그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적절하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건함의 척도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척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꽤 성장한 것 같은데 말의 실수가 너무 많다면 내가 아직 신앙적으로 아주 부족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3장 말씀에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세상을 번거롭게 하는 그 불행의 대부분은 말에서 많이 비롯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 작은 불씨가 이제 서로의 갈등을 야기하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그 그리스도인은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 더디하라. 제가 덜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의 그 말의 영향력, 정말 그 불처럼, 그 배의 그 키처럼, 말의 그 재갈처럼 그 작은 지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인간의 그 삶의 그 생애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우리의 혀를 어떻게 쓰느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그 지혜가 바로 이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런 말씀,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의 귀는 몇 개? 2개. 입은 몇 개? 1개. 무슨 뜻이냐? 귀가 왜 2개냐? 2배로 더 많이 들으라. 그리고 말을 좀 적게 하라. 이렇게 교훈받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어야죠. 그리고 이제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그 말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라. 특히 그 성내는 것은 더욱더 더디하고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으니까 이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 5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시면 (5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 50장 4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소서 그랬는데요. 먼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잘 듣는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이죠. 선생님도 선생님이 되려면은 말하기만 좋아하면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를 잘해야죠. 배우기를 잘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해야죠. 특히 구원받지 못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고 많은 말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학자의 혀를 우리가 갖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귀를 깨우치시사 귀가 열려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언어 생활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듣기를 속히하라, 듣기를 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담은요, 좋은 귀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핵심을 벗어나요. 그러면은 말을 잘하는 게 결코 아닐 겁니다. 또는 누군가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요청을 하고 교제 요청을 했는데 교제 요청하러 오신 분의 그 마음을 먼저 잘 읽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게 되면 처방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면은 말은 많이 들었지만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세상 의사들은 바빠가지고 뭐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처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니까 그 시기에 적절하고 상대방에게 아주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뚫려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어때요? 급하죠. 특히 전라도 사람들 급해. 그래서 누가 뭔 얘기하면 끝까지 들어주기가 어렵고 몇 마디 들어보면 이건 이거야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제 내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들은 이 명심해야 될 게 이 말씀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야 하라는 말씀대로 듣는 걸 잘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제할 때, 대화할 때 공감을 좀 잘해라, 그런 뜻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잘 들어가지고 이거를 자기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바꿔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먼저 정말 그 공감을 해야, 같은 마음이 돼야 공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적절한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는 말도 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뭐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되어줄까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 속에서 이게 잘 들어주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형제자매들이 말하면 잘 들어주는 편인데 남편이 말하면 또는 아내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탁 자르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의 말은 잘 들어주고 그런데 형제자매들의 말은 그만큼 잘 들어주지 못할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전도 대상자들의 말도 잘 들어줘야 되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게 더하라고 하셨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 가족들의 말도 더 잘 들어주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형제자매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더 가까운 사람들은 가족들이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자녀들, 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속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꾸 내 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이런 습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형제자매들이 간증을 하실 때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잘 안 듣는 분도 있어.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간증하면서 그런 볼멘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내 말 안 듣는 것 같다고. 물론 이제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자니 어색해가지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똑바로 쳐다보는 게 이제 신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말하는 사람을 전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딱만 바라보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좀 오해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증할 때도 간증하는 사람을 좀 될 수 있으면 똑바로 쳐다보면서 잘 듣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는 그 말은 잘 듣고 공감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말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도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당연히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는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할 것이라? 적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시편 141장 3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딱 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걸러내라는 그런 말이죠. 말할 때 이것을 항상 걸러내고 말하는 습관,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게 돼야지 먼저 말을 내뱉고 나중에 수습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그 사람은 말의 실수가 더 많아져요. 사람은 누구나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의해야죠. 나는 말의 실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히려 위험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고 내 입 앞에 입에 파수꾼을 둬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 이 말씀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말을 더디하는 데는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경하면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더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말을 함부로 이렇게 속단하고 말하게 되느냐?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더디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해요? 조심해요? 함부로 말 못합니다. 고수 앞에서는 입이 닫아지잖아요. 근데 내가 더 고수라고 생각하면 이제 뭐 걸러지지 않고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형제자매들을 나보다 더 낮게 이렇게 여기면 말을 조심하게 돼 있죠. 또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자녀들이다. 이분들은 주님의 그 가족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또 말을 더디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말을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의 단속, 말의 통제, 말의 절제,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말의 지혜 가운데 첫 번째가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이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말씀으로 와 보시면은요, 1장 20절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다 책갈피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에는 이제 언어 생활 가운데서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내는 것,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절제를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성내는 것. 화가 나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절제 없이 이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주의를 해야 됩니다. 큰 다툼도 사실은 작은 분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게 작은 분노, 여기에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은 말의 절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실언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문제가 비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은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도 처음부터 이 방축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틈새가 생기고 그 틈새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그 틈새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무너진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분노라고 하는 작은 분노가 이게 이제 말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하는 거 이거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아주 화를 막 엄청나게 내는 이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걸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노 절제를 못하면 그로 인한 말의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예가 있을 거예요. 컵에 음료 우유가 좀 들어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있어요. 쏟으면 엄청 많아요? 작아요? 쏟아놓으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엎질러진 물을 다시 컵에 담으면 몇 %나 담을 수 있죠? 100% 담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아무리 주워 담아도 100% 담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말 같은데 그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 이 그 컵에 그 물을 예를 들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은 물이지만 엎질러지면 굉장히 많고 또 엎질러진 물을 컵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은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의 실수는 줄이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 좋은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노 조절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요즘 사람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가지고요. 사람들이 점점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다고. 수양회장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밤에 뭐 불 끄고 켜고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좀 많다면서요. 네, 어떤 자매님이 우리 어르신들도 수양회장에서 불 켜고 끄는 것 때문에 막 절제가 옛날에보다 더 안 되는 것 같다. 왜 켰냐, 왜 껐냐, 아주 참고 견디는 이런 게 별로 없으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도 점점 좀 그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한 상처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특히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끼리도 말의 상처를 많이 주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맹렬한 분노의 결과는 상처뿐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은요,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성찬식을 무절제하게 행할 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계시는데 며느리가 이제 모처럼 방문해가지고 손주가 뭘 잘못했어. 근데 어머니 보는 앞에서 손주 막 뺨따구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어떠셔요?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계시면 애들 야단치더라도 창고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 보는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절제를 못하고 표출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고, 그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은 결국 주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말의 실수가 있다. 이걸 줄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항상 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분노 조절이거든요. 화가 날 때 참기 어렵잖아요. 그때 잘 참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말할 때가 아니고 잠잠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있을 때는 말하면 전부 다 뭐예요? 다 실수고 실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고, 나중에 어느 정도 감정이 통제가 되고 기도 가운데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 유명한 아비가일에 대한 말씀도 기억나시죠? 나발이라는 그 못된 남편에 대해서 이 아비가일은 그 저녁에 말하지 않잖아요. 말해봐야, 술 취해갖고 있는데 말해봐야 뭐 무슨 해결책이 되겠어요. 대소간 말하지 않다가 다음날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처럼,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말하고 싶지만 그때 이거를 절제를 잘하라,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말할 때 우리는 그 불평 또는 불만, 원망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을 때요, 가장 많이 지었던 죄가 무슨 죄였을까요? 바로 이 원망죄거든요. 불평, 불만, 원망을 계속 쏟아냈던 그런 불평, 불만이 죄를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서 안 될 말이 바로 이런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것을 메아리 법칙이라고 해요. 메아리 산에 가서 외치면은 그 소리가 자기에게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가수 가운데도 그 부정적인 노래, 그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 이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 중에 나중에 그 자살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메아리 법칙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말을 바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원망, 불평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할 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지, 원망, 불평의 말을 자꾸 내쏟게 되면 교제가 점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친해진 관계는요, 나중에는 이게 원수가 되고 별로 안 좋아요. 뒤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8절.
잠언 18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하죠. 왜 그러죠? 안전해. 자기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아마 정치 얘기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어르신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 얘기는 자기 얘기가 아니고 남 얘기거든. 그런데 이런 남의 말하는 습관이 사람은 누구나 있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남의 말하는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의 문제는 거의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실과 다른 말이 우리의 상처를 주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그 직장인 모임에 절대 안 빠진대요. 왜 안 빠지냐?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없으면 자기가 안 주래. 이제 자기 얘기한다고 기업국 가서 이제 참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죠. 그 사람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편이야. 친목이 도모가 되고 세상 사람은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지 그런 잘못된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의 말을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잠언 25장 9절에 보면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펴져 있으니까 25장 9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노설하지 말라. 다투더라도 변론만 하지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다툼이 나면 상대방의 그 알고 있는 약점을 막 드러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 남의 은밀한 거를 막 누설하고 남의 약점을 그 들춰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말에는 비밀은 없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우리끼리만 알아? 그 비밀 보장이 될까요? 그 말까지 해요. 너만 알라고 했어. 나만 알라고 했어. 그러니까 퍼뜨리지 마. 그 말까지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로 인해서 이제 인간관계가 이제 무너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들은 말을 전달하지 않아야 돼요. 남의 말을 하는 것도 나쁜데 남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해주는 사람은 왜 전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전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간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말을 직접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어떻죠? 기분이 몇 배 나빠요? 몇 배 나쁩니다. 훨씬 나빠요. 몇 배는. 그래서 안 좋은 말은 직접 들어도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 더 오해가 많이 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들은 말을 전달하는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이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의 그 생각이 전하는 말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전하는 말을 들은 사람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너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다가 아니거든요. 말이 다가 결코 아닙니다. 잠언 14장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5절에 보시면
1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온갖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이렇다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것도 주의하셔야죠. 또 그런 말을 자기가 들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했던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의 전부는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전부가 내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나하고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화하는 사람은 그 부분만 얘기를 하면 전해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래서 훨씬 90%는 좋아하는데 한두 가지 안 좋은 것을 전해 듣고 나서 그 전해 들은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 전체가 이제 멀어지게 되고 오해가 사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하지 말고 들은 말을 전달하지도 말고 혹시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너무 속단해가지고 그 말을 곧대로 듣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해도 그걸 곧대로 듣지 마시고요. 그 말이 다는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해 들은 말이 전부가 아니다.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속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속단하게 되면은 이제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이거 말일 뿐이다. 확인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한 이 말이 그분의 마음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얘기한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마음을 넓게 언어 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인간관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교제하다 보면은 권면을 할 때도 있잖아요. 권면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잠언 27장 5절에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때에 따라서 그 권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잠언 27장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27장 9절. 27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것이 아름답다 말했습니다.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정말 그 사랑 어린 권면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고 그분이 신앙적으로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좀 권면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너무 뭐 잘못된 것인데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 무관하게 보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주의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형제자매들에게 함부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꾸짖고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먼저 충분히 공감이 돼 있어야 돼요.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공감이 돼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상담도 마찬가지.
어떤 형제자매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왜 똑같은 답을 줬는데 위로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공감이 돼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돼 있는 사람, 즉 상대방이 나와 마음이 하나가 돼 있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 있으면 그 말이 이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은 맞아도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기분이 좀 나쁘다거나 위로받은 느낌이 아니라 무시당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다. 자칫 오히려 그 신앙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권면은 필요하지만 조심스럽게 하라. 특히 형제자매들끼리는요, 권면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자꾸 그 권면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요. 사랑이 우선이고 그런 가운데서 권면은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때 할 수 있다. 또 권면은 할 만한 위치나 그런 여건들이 돼 있을 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권면의 말씀은 교회 어른이랄지 목사님이랄지 주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걸 항상 생각하시고요. 형제자매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같은 입장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은 교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항상 또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A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애절. 고린도서 13장 5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하며 그랬죠.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해지면은 무례한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우리는 친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 틀린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예의를 지키고 사랑할수록 배려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자매님들은요, 서로의 대화도 공손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은 너무 친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 맨날 만나가지고 막 봉사하지, 막 지지고 볶고 막 하시다 보니까 너무 친해. 그러면 이제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좀 짧아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짧아지고 이러면은 대놓고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그 뭔가 걸리는 것이 하나씩 생겨요. 분명히 그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호칭도 존댓말, 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예의 바른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요. 툭툭 던지는 말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농담도 적당히 해야지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유의 애절 이런 것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형제님, 자매님 수평적으로 교제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맘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한 마음으로 교제하지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싸우다가도 뭐부터 물어보죠? 너 몇 살이야? 한국 사람은 나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뭔가 내리에 있어요, 가슴속에. 그래서 자유롭게 어떤 한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지만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행해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무시하면
기분이 조금씩 상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교제가 점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류의 애절, 어른을 공경하는 나보다 몇 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는 그런 권위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은장의 어르신들한테는 이걸 잘 지켜. 근데 몇 살 차이 안 나는 분들에게는 좀 맘먹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주의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몇 살이라도 많으면 좀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형제나 자매님이 나보다 10살, 뭐 10몇 살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기분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나이 어린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툭툭 던지고 함부로 말하고 반말식으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분이 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를 간혹 하는 경우를 듣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만큼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위로도 그렇고 아래에도 그렇다, 똑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말할 때 좀 긍정적인 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처럼? 소금처럼,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소금처럼 이렇게 행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유익한 말, 필요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혀를 주셨고 언어를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런 긍정적인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말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이런 역할을 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긍정적으로,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메아리 법칙,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잖아요. 말이 씨가 됩니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죠. 말만 잘하면 천냥빚이 갚아지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런 법칙이죠. 아무리 친한 관계도 먼저 내가 말을 안 좋게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말이 돌아올 리가 없잖아요. 특히 부부간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부부간에 좀 갈등이 생길 때 짜증 섞인 말을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말에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은 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요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말인데 느낌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이제 비난 쪽으로 들리게 되고, 이제 그다음에 관계가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애언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언어 생활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을 할 때 항상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우리는 하고 싶잖아요. 부부간에도 주로 말할 때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내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자매님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막 하면 남편은 그 말을 은혜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아내는 좋은 말 했는데 남편은 잔소리로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자녀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틀린 말 하나 있어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생각하죠?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그리고 엄마가 한 말은 다 튕겨나가고 있는,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있겠냐? 그것이 말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어떤 패턴을 좀 바꿔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역지사지 바꿔서 생각해가지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언어 생활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꾸지람 듣고 싶을까요? 여러분 꾸지람 듣고 싶어요? 실수했어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어떤 말 듣고 싶어요? 뭔가 위로의 말, 이런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 그 말을 이제 하는 이런 언어 생활의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현대인들은요, 칭찬과 격려의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듣고 싶죠? 누구 하나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요. 세상은 계속 손가락질만 하고 비난만 하고, 특히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힘들게 생활하면 누구 하나 좋은 말 안 해주거든요. 다 요구사항, 이렇게 해달라, 왜 그거밖에 못하냐, 왜 실적이 그거냐,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님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힘들게 일한 형제님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무슨 말 듣고 싶죠? 수고했어. 여보 고생했어요. 이런 말 듣고 싶겠죠? 근데 자매님들은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나 죽겠다 지금. 응? 왜 나만 독박 육아냐?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게 되고, 형제님도 그렇게 말하고 자매님도 그렇게 말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좀 바꿔야 된다, 바꿔보면 좋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칭찬과 격려의 말에 목말라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자매들도 교회를 하면서 항상 불안하거든요. 나 잘하고 있나? 항상 불안하잖아요. 자매님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을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고해서 일했을 때 잘했어요, 맛있었어요, 그런 어떤 격려의 말을 누구나 듣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듣고 싶은 말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꾸짖고 비난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꾸짖고 비난한다고 해서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있는 것처럼 남편이 듣고 싶은 말 뭘까요? 수고했어요, 믿어요, 잘했어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할 거예요. 또 아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자매님들 대체적으로 예뻐요,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뻐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런 말 하기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감사해요. 또 잘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이런 말을 해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기껏 뭐 주방봉사하고 좀 대접했더니 짜요. 뭐 싱거워요. 뭐 이런 식의 얘기하면은 이제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들었는데 집에 가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주방 당번이 돌아오면 긴장이 돼.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까? 얘기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듣는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우리 아이들 힘들잖아요. 힘들지. 또 애들 실수 많이 하죠. 그러면 꾸짖기보다는 좀 너도 속상하지. 특히 성적 떨어져가지고 왔어요. 엄마 무슨 말 하고 싶어요? 너 이걸 공부라고 했니? 근데 아이는 무슨 말 듣고 싶을까요? 아이도 지금 속상하거든요. 그때 생각을 바꿔서 너도 힘들지. 그렇지만 괜찮아. 잊어버려.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것밖에 못했냐고 꾸짖는다고 해서 공부 잘하게 되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 이거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는 훈련.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항상 내 얘기만 하고 내 생각만 말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기성대 세대들은 부모님에게 그런 말 듣고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맨날 야단만 맞고 뭐 그렇게 우리는 살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성적 1등 뭐 맞아가지고 와도 칭찬 안 하시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꾸준히 100점 맞아야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물론 어른들 생각에는 교만해질까봐 더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어법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서 우리 어른들이 이게 잘 안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을 좀 연습을 해가고 노력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바뀌면 관계가 이제 바뀌고 가정 분위기도 바뀌고 교회 분위기도 훨씬 더 따뜻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정의 어떤 분위기, 또 교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그 영혼을 살리는 말 우리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말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그런 말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32절에 보시면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스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 33절에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신앙생활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신앙생활의 자세, 그 목적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세우는 말을 해야죠.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쪽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그 용기를 북돋아주는 쪽으로 세우는 이런 언어 생활을 계속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경건의 삶을 계속 연습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계속 해야죠.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경건의 연습 가운데 한 가지가 이 말, 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혀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혀를, 거울에 자기 혀를 보면 혀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가끔 말씀 때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맞거든요. 그만큼 통제가 안 되고 실수가 많은 것이 혀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말의 실수는 없을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 그리고 치명적인 말의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말의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는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고 형제자매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의 말이 그렇게 사용이 돼야지, 세우기는커녕 막 실족해 하는, 망언을 해가지고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코. 성경에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치우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언급한 것이 실족하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 언어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잘 들어라. 좋은 상담은 좋은 그 귀에서 시작한다. 명심하셔요. 그래서 많이 듣고 공감하고 그랬을 때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분노 조절, 분노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말의 실수를 줄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 가운데서 귀한 형제 자매들과 사귀며 교제하며 동력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 늘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광주 송정교회 가운데 주님이 더욱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